사무엘상 몇 절을 저희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과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게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리라. 아멘. 이대성 집사님이 성경 통독을 이렇게 하신다니 너무 마음이 기쁩니다.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주간에 성경을 다 읽어요. 그렇게 해서 함께 말씀을 이렇게 보완해가면 그 은혜가 되실 줄 믿습니다. 자, 이 사무엘서는 원래 한 권의 책이었죠. 사무엘 상하가 아니고 원래 한 권의 책인데 양이 너무 많아서 분리를 시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전 제 3세기 경에 마케도니아 알렉산더가 이제 세계를 정복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시대에는 이 헬라어가 이제 공용어인 그런 시대죠. 그리고 이제 유대인들이 이제 히브리어를 자꾸 잊어버린 거예요. 헬라어를 쓰고 이제 히브리어를 잊어버리게 되니까 각지 흩어져 있던 사람들을 위해서 이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이제 번역할 필요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의 그 도서관에 이제 또 이 성경을 이제 그 비치를 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성경을 번역을 하는데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72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이 성경을 이제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그 헬라어로 번역한 이 성경의 이름이 이제 셉투아진트라고 그래요. 라틴어인데 70인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어를 이제 헬라어로 옮긴 성경을 70인역 성경이라고 그럽니다. 가끔 아마 들어보실 거예요. 그때 이제 성경을 번역하면서 이 사무엘 상하를 이제 통합에 되어 있던 것을 지금 분리를 시켜서 이제 쉽게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했다고 합니다. 자, 그 중에 이 사무엘 상은 이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냐면 사무엘 시대에 사사 시대에 사무엘이 선지자로 활동할 때의 그 혼란의 시기에 어디까지인가 하면 이제 다윗이 왕이 되기 전까지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게 사무엘 상이고 그럼 사무엘 하는 뭐겠어요?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그의 생애를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사무엘상은 이제 그 이스라엘이 무슨 시대에 기록된 것일까요? 이스라엘의 무슨 시대? 네, 사사 시대. 사사 시대의 어떤 사회적 분위기나 특징이 뭐였을까요? 영적으로 매우 어둡고 혼란한 시기였죠. 그래서 이 사사 시대의 혼란을 지나서 왕정 시대로 왕이 다스리는 왕정 시대로 넘어가는 그 과도기, 이 전환 시기의 내용을 이제 사무엘 상에서 담고 있습니다. 자, 이 과정에서 이 사무엘 상에 나타난 아주 핵심적인 인물이 3명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사무엘이 있고
그 다음에 다윗이 있고 또 한 사람 누구겠어요? 네, 사울이 있습니다. 1장부터 8장까지는 사무엘, 그 다음에 15장까지는 사울, 그 다음에 31장까지는 다윗이 있습니다. 1장부터 8장까지는 이 사무엘의 출생과 성장 그리고 이스라엘의 그 어두운 영적인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사무엘상의 첫 번째 시작할 때 누가 등장을 하죠? 한 가정이 등장을 합니다. 거기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는 사람이 등장하죠. 이 사람이 부인이 둘이 있었습니다. 브닌나와 한나가 있었죠. 브닌나는 자녀가 있었는데 한나는 아기를 낳지 못합니다. 이 브닌나가 이 한나를 구박을 많이 하고 모욕을 많이 주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한나는 자식이 없어서 굉장히 고통과 서러움 가운데 살게 되죠. 고대 사회에서 자식이 없다는 것은 그 여인에게 있어 굉장히 고통이고 불행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한나는 이 다른 아내 브닌나의 멸시를 견디다 못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통곡하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 그 간절한 기도에 대하여 응답을 해주시죠. 그래서 태어난 사람이 누굽니까? 사무엘입니다. 굉장히 재미있고 흥미로운 점은 이 한나의 기도가 매우 인간적이죠. 왜 기도를 했겠어요? 자식이 없으니까. 그리고 당하는 고통과 서러움 때문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어요. 자, 비록 인간적 동기에서 시작되었지만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겨졌을 때는 이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이자 또 왕정시대 첫 선지자로 이스라엘 사회 가운데 가장 존경받는 영향력이 있는 위대한 인물로 세워졌습니다. 자, 한나 부부는 이 서원한 대로 아들을 하나님께 드렸죠. 근데 사실은 부부가 원래 서원한 게 아니고 누가 서원을 했습니까? 한나가 서원했죠. 근데 이 아들을 드리겠다고 그러는데 남편이 기꺼이 동의를 한 것 같습니다. 아내가 서원한 걸 남편이 어떻게 아들을 들을 수 있냐고 말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왜 엘가나가 그렇게 동의를 했을까요? 여러분 생각이 어떻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이 성경에는 없어요. 한나를 너무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군말 없이 그렇게 동의를 하고 나중에 자라는 과정 속에서도 부부가 늘 함께 사무엘을 찾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은총을 받으며 자랐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특별한 것은 이 한나는 그 이후에도 사무엘을 낳고 드린 이후에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로 자녀가 몇 명이나 주어졌을까요? 아들이 셋, 딸이 둘, 5명이 또 태어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배워야 할 중요한 교훈이 하나 있어요. 때로 우리는 어떤 일을 육신적인 동기에서 시작할 때가 있습니다. 한나의 기도처럼 말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 온전하게 들려질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거룩하게 바꾸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서러움과 문제들과 또 연약함들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단지 사람들의 힘과 노력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 기도에서 시작되는 것을 이제 보여줍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황은 매우 어두운 상황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중에 이 제사장 엘리는 나이가 많아서 영적으로 매우 무뎌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들은 이 도덕적으로도 매우 타락해 있었고 성전에서 재물을 탈취하고 또 부도덕한 일을 또 각종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블레셋과의 이 전쟁에서도 패하고 언약궤마저 빼앗기게 되죠. 그리고 그
그 전쟁 마지막 전쟁에서 두 아들은 전쟁에서 죽고 말죠.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 그 아버지 엘리 제사장도 의자에서 넘어져서 목뼈가 부러져 죽게 됩니다. 그때 나이가 98세라고 기록합니다. 자, 그때 그 모든 소식을 들은 엘리의 며느리가 있어요. 비나스의 제 와이프죠. 그 아이를 낳은 후에 내가 아들을 낳았으니까 이제 자들을 낳았으니까 안심하라고 말을 하지만 전혀 개념치 않고 죽어가면서 그런 말을 합니다. 이가봇이라고 말합니다.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 가정에서 떠났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 이스라엘에서 떠났다고 하는 아주 비극적인 말을 합니다. 굉장히 상징적인 고백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언약궤를 부적처럼 여겼어요. 그러니까 언약궤를 가지고 있으면 전쟁에서 반드시 이길 거라고 믿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도구나 형식 이게 붙들리는 분이 아니세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보다 형식을 더 의지하고 도구를 의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일이 다 잘 되는 게 아닙니다. 또 예배를 드린다고 또 내가 어떤 직분을 맡았다고 자동적으로 모든 게 이루어지고 승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어떤 종교적인 어떤 형식보다 마음의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이 진정한 회개와 순종을 늘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스라엘 상황이 너무 이렇게 연약해지고 어두워지고 부패해지니까 7장을 보면 사무엘이 백성들을 부릅니다. 어디로 불렀죠? 미스바로 모이라고 그랬어요. 미스바 구국기도회 뭐 이런 거 다 들어보셨죠? 사무엘이 백성들을 미스바로 불러서 함께 종일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을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고 또 블레셋에서 전쟁에서 이기게 됩니다. 이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부흥은 숫자가 아니에요. 영어로 revival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소생했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회복이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서 우리 영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 부흥을 좀 경험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흥이 유지가 잘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근데 사무엘도 이제 늙었습니다. 사무엘이 늙자 무슨 일을 하냐면 두 아들을 사사로 삼았어요. 이 사사는 재판관이기도 하고 이제 통치자이기도 하고 말씀을 전하는 그런 예언자이기도 하죠. 자, 그런데 사실은 사사는 세습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누가 임의로 세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하나님이 세우시는 소명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사람이 세울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 부르심이 중요한데, 근데 그렇게 이제 사무엘에 의해서 임명된 이 두 아들 요엘과 아비야가 재판을 하면서 뇌물을 받고 그 재판을 왜곡을 시킵니다. 자, 그래서 이 사사가 되었지만 그들은 사사로 인정을 받지 못하죠. 그래서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로 이제 그냥 끝나게 됩니다. 그럼 이 엘리 제사장과 사무엘은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인생이 전체적으로 보면. 자, 그런데 문제가 뭐였습니까? 자녀들에게 올바른 신앙을 계승하지 못했습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신앙의 전수가 쉽지 않다는 걸 알죠. 그리고 자녀들 속에서 조금 있던 신앙마저도 세상 가운데 점점 무너져가는 것을 이 가슴 아픈 현실을 목격을 합니다. 자, 그래서 자녀 교육은 무슨 교육이라고 그랬죠? 자녀 교육은 언제부터 한다고요? 네, 태어나기 10년 전부터. 그리고 자녀 교육은 자녀 교육이 아니라 자기 교육이라고 우리는 자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을 올바르게 할 뿐만 아니라 자녀들의 관계를 인격적으로 하고 친밀하게 가져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아이들이 사춘기가 굉장히 작게 옵니다. 관계가 좋으면요.
그리고 이제 어릴 적부터 말씀을 이제 가르쳐 가야 되는데 많은 부모님들이 성경에 자신이 없으니까 확실하게 안 가르쳐요. 자녀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으로 깊은 신학적인 이야기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아니라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을 하고 하라고 하는 것은 하라고 말하는 단순한 것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것은 하지 말아야 하고 하라고 한 것은 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내가 다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꾸준히 가르쳐야 하고 나도 그에 대한 모범을 계속 보여가며 노력하는 것이죠. 자녀들은 압니다. 우리 부모가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그런데 그 말씀 앞에 진실하게 살려고 하는 것을 보면 그것을 이해합니다. 부모들 이해하고 자신도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충분히 공감을 하게 되죠. 물론 그렇게 해도 엇나간 아이들이 있어요. 뭐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 앞에 맡기고 계속 깨어서 기도하고, 그래서 어쩌면 우리 모두를 위한 연단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계속해서 믿음이 회복되도록 우리가 더 깨어서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사무엘의 아들들이 타락하고 또 사무엘이 나이도 많아지니까 백성이 무슨 요구를 합니까?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자, 8장 5절에 보니까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아들들이 재판을 굳게 하는 것이 핑계가 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사실은 속에 있는 마음을 그대로 이야기한 것이죠. 겉으로는 현실적인 요청을 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통치보다 보이는 왕의 그들이 줄 수 있는 안전을, 눈에 보이는 안전을 더 원했던 것이죠. 하나님보다는 제도를 더 신뢰하고 믿음보다는 어떤 보이는 체계, 안전해 보이는 체계를 더 붙들고 자발적인 순종보다 권위 있는 통제를 더 원했어요. 사람들은 이상하게요. 이 자율성이 떨어지면 남이 다 이렇게 컨트롤해 주기를 원해요. 근데 이렇게 된 것은 이렇게 해서 생활이 이제 습관이 들면 굉장히 신앙이 이제 어려워지고 삶도 어려워집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이 자칫하면 고무줄 같은 것이 됩니다. 자녀들이 수련회를 갔다 오면 처음 며칠 동안은 괜찮아요. 그렇게 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고무줄을 딱 놓으면 이렇게 줄어드는 것처럼 옛날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반복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수련회에 중독된 사람들이 있고요. 또 부흥에 중독된 사람도 있어요. 그곳에 갔다 와야만 이제 뭔가 회복이 되고 그러는데 하나님 앞에서 자기 스스로 가지는 이 자발적인 어떤 그리고 주체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것을 도와줘야 됩니다. 때로는 이제 물론 잡아줘야 될 때가 있죠.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늘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격려와 지지와 가이드를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근데 이스라엘은 이 통제를 원했어요. 왕의 통제를 원합니다. 자, 근데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보면 단순히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은 보시기를 그들의 반역으로, 영적인 반역으로 보셨습니다.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나를 버렸다. 이 하나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나를 버렸다. 그토록 사랑하는 그 민족이 나를 버렸다. 하나님께도 고통스러운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이것은 이스라엘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이제 문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나의 계획이 늘 중요하고 또 기도보다 나의 어떤 계산이나 이 플랜이 앞서게 되죠. 또 말씀보다 세상의 방식이 더 믿음직해 보이는 이런 마음이 들기 시작할 때 사실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인생의 왕좌에서 하나님을 밀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내가 대신하고 있고 세상의 것을 왕좌에 놓고 있는 것과 다름이 없죠. 자, 그런데요, 이 말씀을 보면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들이 어떤 동기로 왕을 요구했는지를 하나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셔야 되잖아요. 단호하게 그럴 수가 없다. 이것은 너희들에게 큰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들어줄 수 없다고 하셔야 되는데 허락을 해버리시는 거예요. 만일 왕을 세우면 너희가 노예가 되고 왕을 위해서 부역도 해야 되고 세금도 바쳐야 되고 자유를 잃어버릴 것이다. 무거운 세금과 부역이 뒤따를 것을 경고하고 설득도 해보시지만 결국은 허락을 하고 맙니다. 8장 19절을 보면 백성이 사무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그랬어요. 우리도 왕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 왕이 앞장서서 싸워주고 왕이 우리를 다스리게 해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 들어주시죠. 왜 들어주셨을까요? 한번 경험해 보라는 것이죠. 자, 어떤 일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때를 쓰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때가 있어요. 근데 두려운 것은 그게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시편 106편 15절에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을 쇠약하게 하셨도다. 옛날 개역성경에는 그들의 영혼을 파리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주셨지만 그게 내게 좋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기도할 때 내 소원보다 먼저 하나님의 완전하시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내가 분별할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가 먼저 드려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이제 왕을 요구하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서 초대 왕으로 세워주십니다. 사울은요, 키도 크고 머릿결도 아주 금빛 찬란하고 눈에 띄는 잘생긴, 오늘날로 말하면 아이돌이었어요. 이스라엘이 딱 원하던 이제 그런 스타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울은 불순종을 반복했고 다윗을 향한 질투를 극복하지 못하고 결국 파멸로 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우리의 선입견을 하나 좀 내려놓아야 합니다.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요. 사울이 원래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사울이 좋은 사람이에요. 초기에 그는 너무나 겸손했어요. 그가 누구를 칭찬을 하려고 그러면 뒤로 가서 진보다리 뒤에 숨어서 자기를 가리던 아주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그를 충만하게 했던 기록이 자주 나와요. 그 말씀을 예언하기도 했어요.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지금 한번 돌아보실 때 여러분 젊었을 때 어떠셨을까요? 지금 같으셨나요? 아니면 옛날과 똑같으신가요? 다른가요? 사울은 정말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왕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결코 사울을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근데 문제는 초심을 끝까지 지키지 못한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성령으로 시작했지만 육체로 마친 사람이 바로 사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시고 다윗을 왕으로 다시 세운 이유가 분명해 보입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신다고 16장에서 말씀을 하시죠. 여기서 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레바브라고 하는 것인데 마음의 뿌리라고 하는 겁니다. 마음의 뿌리가 깊고 튼튼하고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이사야서 2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까 그가 주를 신뢰함이라. 마음의 심지가 이 중심이 견고한 자를 하나님이 평강으로 지키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사울의 중심은 위기 앞에서 늘 흔들려요. 하나님보다 사람 쪽으로 자꾸 기울고 자기의 어떤 판단과 체면을 중시합니다. 백성들이 흩어질까 봐 그런 이유로 전쟁에 나가기 전에 사무엘이 와서 이제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올려야 하는데 그걸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직접 하는 이제 그런 조급함을 드러내고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도 백성을 의식해서
좋은 것을 이제 빼돌려 놓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심에는 늘 자기 자신과 사람들의 시선이 있었던 것이죠. 자, 근데 여러분 반면에 다윗은 보잘것없는 목동이었지만 그 마음 중심에 늘 하나님이 있었어요. 그 거대한 골리앗 앞에서도 그 환경이나 그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쫓겨다닐 때도 그 불편한 환경, 두려운 환경보다 그 시선은 하나님께 붙들려 있었고 하나님을 향해 그 시선이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 있어요. 여러분의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하는 거죠. 우리 왕조에 누가 있느냐 그 말이죠. 자, 우리는 남들이 보기에 괜찮은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싶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정작 하나님과의 이 중심의 관계를 놓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화려한 종교적인 경력이나 조건을 보시는 게 아니죠.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늘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의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자꾸 근데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는데 자꾸 우리가 영적인 눈을 더 크게 떠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에서 가장 뼈아픈 장면 중에 하나는 뭔가 하면 사울이 이 아말렉 이 전쟁 중에 사무엘에게 책망을 받는 장면입니다. 사울은 비록 그 전쟁에서 승리했지만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그 전쟁에서 아말렉의 모든 족속을 진멸하고 가축들까지도 다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자신의 판단에 좋은 것들을 남겼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그 얘기를 하니까 사울이 변명을 하죠. 이것들은 하나님께 내가 제사를 드리려고 남겨두었습니다라고 변명을 합니다. 자, 근데 사무엘이 그에게 일침을 남깁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의 심장을 파고들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그랬어요. 그럼 사울의 비극은 순종을 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적당히 한 거예요. 부분적인 순종은 순종이 아니라는 거죠. 부분적인 순종은 말씀을 걸러서 듣는 것이고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내가 하고 싶은 것만 선택하겠다고 하는 굉장히 교만한 것이죠. 다윗도 큰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간음도 하고 살인 교사도 하죠. 근데 그 차이는 죄에 있고 없고가 아니고요. 그 반응에 있습니다. 바울은 언제나 체면을 붙들었고 다윗은 침상을 적시며 회개를 하는 것이었죠. 그러니까 중심이 살아있는 사람은 죄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실수도 하죠. 그런데 죄를 깨달으면 즉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는 어떻습니까? 성경에 있는 십계명 같은 속에서 쉬운 것 몇 개를 내가 잘 지키면서 나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남에게 피해 주지 않고 거짓말 안 하고 법도 나름 잘 지키고 이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98% 정도의 순종이 아니에요. 그럼 뭘 원하시는 걸까요? 예, 그렇습니다. 부족함을 인정하고요. 엎드리는 100%의 항복을 원하시는 거예요. 영어로는 surrender라고 해요. 100%의 항복을 원하는 것이지 적당한 순종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항복이 없는 순종은 순종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어떻게 순종하고 있는가를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 나의 절대 주권자이고 나는 그분 앞에 전적으로 의지하고 따르는 항복하고 있는 절대 주권을 맡기고 있는 그런 순종인지도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 내용 중에 가장 충격적인 장면은 블레셋 군대가 진을 치고 내려오자 이 사울이 두려움에 빠집니다. 그래서 엔돌에 있는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죠. 무당을 찾아가죠. 하나님이 계속 그에게 침묵을 하시니까 변장까지 하면서
무당을 찾아가서 죽은 사무엘을 불러 올립니다. 금지된 방법이죠. 그렇게라도 답을 얻으려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뜻대로 답이 안 나오니까 자기 방식으로 운명을 확인하겠다는 것이죠. 내가 전쟁에서 이길 것인지 질 것인지 확인하겠다는 이 조급함이 나왔는데, 이 사건은요, 무당을 찾아간 이 사건은 사울의 영적인 파산을 보여주는 상징적 장면인 거죠. 자, 그래서 땅에서 올라온, 이 소울에서 올라온 사무엘의 영이 사울에게 절망적인 선포를 합니다.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사무엘이 이미 죽었거든요. 그 내 아들이 나와 함께 있겠다는 얘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내 아들도 죽을 것이다, 그 말이죠. 불행하게도 그대로 그 예언이 이루어지고 맙니다. 정말 사울은 성령으로 시작했지만 육체로 마친 왕이었습니다. 영적 타락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은 사울을 이스라엘을 위해서 왕으로 세웠어요. 그것은 하나님 맡기신 사명입니다. 그런데 어느덧 그는 그것을 다윗에게 뺏기지 않으려고 하는 소유와 집착으로 그 사명을 바꿔버렸어요. 여러분, 우리의 직분은,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은 소유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명이에요. 근데 그것을 안 뺏기려고 하나님이 거두가시면 이제 거두가시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자기가 붙들고 내가 끝까지 하겠다고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명을 이렇게 가치를 바꾸는 것이죠. 사울의 겉모습은 여전히 이스라엘에서 가장 위험 있고 아름다운 그런 모습이었지만, 사실은 그 속 사람은 시기와 질투와 외로움과 두려움으로 인해서 무너져 내려버린 이 껍데기만 남은 그런 상황으로 바뀐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무엇보다 치명적인 것은 끝내 돌이키지 못한 불순종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실수한 것이 문제가 아니죠. 반복해서 하나님 주시는 기회들마다 끝내 회개하지 않고 점점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갔다는 겁니다. 진짜 회개보다 사람 앞에서 체면을 더 중요시 여겼어요. 내가 범죄하였나이다라고 고백을 하면서도 뭐라고 합니까? 사람들, 백성들과 장로들 앞에서 나를 높여달라는 이런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울과 다윗의 차이는 죄의 유무에 있지 않아요. 돌이킴의 유무에 있다는 겁니다. 사울은 갈수록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선택을 했고, 다윗은 하나님께 좀 더 가까워지는 선택을 했죠. 여러분, 시편 51편을 우리는 자주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가 간음죄를 저지른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책망을 받고 회개할 때에 이런 고백을 하죠.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내게서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구원의 기쁨을 내게서 회복시켜 달라고 처절하게 기도합니다. 우리가 결코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무너진 중심을 다시 세우는 이 일은 절대로 우리가 포기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우리가 어떤 실수를 하고 범죄를 하고 무너졌든지 간에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다윗은 이것을 붙드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사울이 무너지는 동안 하나님은 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고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은 이후에도 15년 동안 왕이 되지 못하고 광야를 떠돌았습니다. 사울을 죽일 기회가 2번이나 있었지만 그건 손도 대지 않았어요. 다윗이 착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두려워했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식을 존중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이 중심이 바로 잡힌 그런 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죠. 내 손으로 내 운명을 조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때와 방식을 끝까지 신뢰하고 기다려야 하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광야는 이 다윗을 무너뜨린 장소가 아니라 왕의 그릇으로 빚어준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의 사역의 깊이와 인격과 성품과 하나님의 신뢰하는 이 믿음이 대부분 이 광야에서 길러졌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광야를 탓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환경이 좀 어려운 것들을 탓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사무엘상은 우리에게 여전히
여러 가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당신의 중심에는 누가 왕으로 있습니까? 돈과 안정과 체면과 사람의 인정, 내 경험과 판단이 나의 왕좌를 차지하기 쉽죠? 다시 오늘 우리가 그것을 바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왕좌에 모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는 나의 순종이 하나님 앞에 항복되어진 순종인가 하는 겁니다. 부분적인 순종은 결국 자기 뜻을 지키는 방식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나의 중심을 지키며 하나님의 때를 나는 기다리고 있는가. 자막 올려주시겠어요? 문제를 영적으로 볼 줄 아는 눈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나의 중심을 지키는 믿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 인내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죠. 사울처럼 조급해지지 않고 다윗처럼 광야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다리는 믿음을 우리가 갖게 될 때에 땅에서 올라오는 점괘가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그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다시 주님을 우리의 왕좌에 모시고 온전한 순종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게 해주시도록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주여 우리의 삶을 살펴보아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과 또 불순종하는 이 부분적인 순종의 연약함을 하나님 아십니다. 하나님, 우리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을 할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달라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전한 믿음으로 온전한 순종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혼탁한 세상 가운데 세상에 좋은 것들이, 세상에 힘있는 것들이, 세상에 좋아 보이는 것들이 아버지 우리의 왕좌를 차지하니 아니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의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참으로 보이는 것에 약합니다. 남들의 시선에도 흔들리고 당장 눈앞의 결과가 없으면 사울처럼 조급해지기도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에게 다윗의 중심을 허락해 주시고 또 우리가 부분적인 순종으로 우리 자신을 속이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또 이 세상이 광야 같은데 이 광야 같은 삶에서도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고 또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게 해주시고 인내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을 나의 중심에 모시고 주님과 함께 이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312장 올려드리겠습니다. 312장.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
주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몸부림서 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심이 이제는 세상과 나의 소욕이 나의 왕으로 살게 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중심에서 왕으로 모시며 살기를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과 이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